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배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최우선 순위가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뭘 하는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게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만나는 교제가,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무언가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어디를 통해 얻느냐? 예배를 통해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굉장히 험악합니다. 풍파가 많이 있어요. 그것만 있습니까? 죄도 많이 있어요. 그런 풍파 많고 죄 많은 세상을 우리가 이길 힘이 없어. 동의하십니까? 우리 스스로 이길 힘이 없어. 근데 그 세상을, 죄 많은 세상,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 뭘 통해서 받느냐? 예배를 통해서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한번 찬양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와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되고,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뭘 통해 얻어야 되는가? 이 예배를 통해 얻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배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우리의 삶은, 요즘 들어 부쩍 예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말씀들을 참 많이 해요.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래서 예배 세미나가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더 부각하기 위해서 예배 세미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살아있는 예배라는, 리빙 워십이라는 이런 말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리빙 워십,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분명히 그 반대 개념이 또 떠올라요. 어떤 거가 떠오르는 거예요? 죽어있는 예배라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예배가 있다면 죽어있는 예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각 개인이 나와서 예배를 하지만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있는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죽어있는 예배를 내가 드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중학생에게 설명을 해도 다 이해를 할 거예요. 그만큼 우리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살아있는 예배가 무엇이고 죽은 예배가 무엇인가를, 이 차이점이 무언가를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둘 다 설명을 하려니까 리스트가 너무나 많고, 그래서 저는 포커스를 긍정적인 쪽에,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가 잘 알면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저절로 죽어있는 예배의 모습들을 우리가 빼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포커스를 거기다가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살펴봐요.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해야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항복해야 돼. 항복, 영어 말로는 surrender. 근데 사람들은 이 항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매우 불쾌해요. 인생을 내가 승리해야지. 항복이 뭐냐? 항복하면은 우리 속에 패배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기 때문에, 항복한다 그러면 이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추구할 때 늘 승리를 추구하고 정복을 추구하는데, 근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두 손을 드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예배이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예배가 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어떤 의무감에서 나온다기보다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예배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온전히. 정재심 집사님, 지수 공부 잘하죠? 자랑 좀 해보세요. 지수가 한 95점 성적 받아오면은 만족하세요? 예? 우리 자녀들이 참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95를 받으면은 이게 A예요, A. 96점 받으면 A 플러스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에 어느 정도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가 하면은 95%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98%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몇 %요? 100%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드린다는 것이구나. 바울은 말씀하기를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 산 제물이라는 말 속에 living sacrifice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살아있는,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의 제물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색깔이 있어도 안 돼. 거기에 뭐가 묻어서도 안 돼. 어떤 신체적인 부족함이 있어도 안 돼. 썩은 것, 부패한 것, 이런 건 하나님께서 절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은 죽어있는 제물은 하나님은 반드시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제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라는 것은 물질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 아니고 생명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제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 인간이 예배에 나와 있지만 내 뜻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내 의지가 들어가서도 안 돼. 내가 이 모습으로 예배하겠다, 내가 작정해서 예배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예배 드려야 그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는요, 한 번 드리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한 번 드리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드렸다가 내가 드린 거를 다시 하나님께 가지고 간다, 이런 개념이 제사 속에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렸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의 정성을 드리고 내 은사를 드리고 나의 어떤 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한 번 예배로 드려진 것을 우리는 되물려 찾아갈 수 없는 것이, 제사는 한 번으로 그때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예배해서는 안 돼, 드려서는 안 돼. 혹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건 투자한다고 생각하십시오라고 부흥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도 같아요. 내게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절대 투자도 아니고 하나님께 선물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그냥 우리는 뭐예요? 제사해야 되는 것이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할 때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할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너희 몸이라는 단어를 your body라고 말하지 않냐고 your bodies 그랬어요. To offer your bodies as living sacrifices. 너희의 몸이라고 할 때 그 몸이 복수로 단어가 쓰여졌어요. 복수로 쓰여졌다는 것은 우리 한 몸을 하나로 표현한 것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눈을 하나로 생각을 하고 코, 입, 귀, 손과 발, 오장육부, 그것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내 인격도 드리는 것이고 내 성품도 드리는 것이고 내 의지도 드리고 내 감정도 드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몸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생활이에요. 실제적인 삶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예배가. 예. 그럼 왜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을까?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의 몸으로 제물되지 못하는 짓을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 같아요. 본질상 우리의 눈은 언제나 보면 악한 것을 보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본질상 우리의 눈을 떠가지고 바라보려고 하는 것들이, 즐기려고 하는 것들이 좋고 아름다운 것보다는 뭘 보기 좋아하는가 하면 악한 것들을, 죄된 것들을 바라보기를 좋아하고 그걸 즐기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은 뭐예요? 우리 손은 늘 죄악된 것에 그런 걸 만지기를 좋아하고, 그런 걸 탐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거를 끌어오는 소유하는 걸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의 입은 말에 남을 저주하는 거에 칭찬하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의 입은 그냥 아주 그냥 뭐랄까, 원망과 불평, 야비한 것 말하고, 남의 약점 말하고, 험담 말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입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있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주 훌륭한 설교자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얼마나 말씀을 잘 하셨는지 그분을 일컬어서 골든 마우스라고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황금 입을 가진 설교자,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눈이 악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악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그 눈이 하나의 제사가 될 수 있다. 너희의 손이 악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라. 오히려 너희 손으로 구제하는 일을 하라. 그러면 너희의 손이 하나의 제사가 될 수가 있다. 너희의 입은 저주보다는 남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데 사용을 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여러분들의 귀를 쓰는 것이지, 세상의 말은 가급적이면은 그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은 멈추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즐겨와라. 이것이 제사라고 크리스토톰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이 제사라. Living sacrifice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온 몸으로, 우리의 눈이 떠 있습니까? 우리의 귀가 열려 있습니까? 우리의 입이 열려 있습니까? 우리 온 몸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려면은 은혜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은혜와 감격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죄 없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아무 죄가 없는 소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죄 있는 사람 때문에. 죄 없는 양이, 죄 없는 염소가 사람들 대신으로 희생 제물이 됐는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마음으로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진 그 동물이 아무 고통도 아픔도 비명도 지르지 않고 그냥 죽어갔을까? 아닌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간 그 동물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죽기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신 죽어준 거예요. 고통을 겪어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죄 있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주기 위해서. 고통스러워 소리를 지르며 죽어가는 그 동물들을, 그 짐승들을 볼 때에, 그래서 그러잖아요. 푸죽간으로 가는 소는 뭘 흘린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동물에게도 그런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푸죽간에 가는 소가 죽을 것을요. 우리 인간 대신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음을 대신한 그런 짐승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죄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엄청나고 심각한 것이며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생각해야만 우리 대신 죽어간 그 동물들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눈을 그대로 뜨고 내 양심상 똑바로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누구 때문에 흘린 것인가? 그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그분을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고, 예배 속에서 십자가를 생각하게 될 때 감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 이렇게 할 때에 예배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감격이 있게 되는 것이. 아멘. 네 번째로는, 살아는 예배라는 것은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야만 되는, 그것이 살아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의 조상이 있어요. 미국에. 우리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필그림들이 있어요. 청교도들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이 청교도들은 자신들의 직업을 소명이라고, 콜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목수 직업을 가졌든지 플라머든지, 아니면 메이슨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메케닉도 될 수가 있고요, 세탁업을 하는 분들 될 수 있고, 청소업을 하는 분이 될 수 있고, 도넛업을 하는 분이 될 수도 있는, 옛날에 우리 신앙의 조상들인 청교도들은 자기들의 직업이 곧 소명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로 파송된 선교사라면은 평신도는 사회에 파송된 선교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런 의미로 볼 때는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그 말은 뭐예요? 나의 직업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내가 가지고 있는 잡, 그 속에서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는 세상의 빛의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면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얼마나 세상이 지금 많이 부패했어요. 부패한 세상에서 에볼라가 나온 거예요. 세상이 부패하지 않으면 에볼라가 왜 나옵니까? 부패한 세상, 이 부패한 세상을 더 이상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소명을 주어서 우리의 각 직업을 통하여서 세상으로 파송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해서 너희들은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무엇처럼 살아라? 소금처럼 살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야만 되고, 부패해져가는 세상에 부패를 막는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를 그렇게 보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잡을 주신 것은 사회의 각계각층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우월성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드리면서,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처에서 그 일을 하게끔 잡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 일터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뭘 드러내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우월성을 드러내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런 차원이 높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요, 일터를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전도서 기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세상의 어떤 것은 그것을 얻는 순간 바로 그것이 헛된 것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에, 물질이라도요, 명예라도요, 권세라도요, 우리가 학문이라도요, 우리가 얻으려고 추구를 하고 집착을 해. 그래서 얻었어. 얻는 즉시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헛된 것이 된다고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헛된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오히려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절에 그랬어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그랬어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하는 말에 있는 것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능력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늘 말보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 속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경외,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란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구체적인 표현, 다른 말로 하면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구체적인 자세, 예배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뭐 하러요? 예배하러 들어갈 때에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너의 행동을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행동만 조심하는 것 아니고 내가 가는 인생의 방향이 어떤지를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뭐하러? 예배하러 들어갈 때 너의 발을 삼가라는 거예요. 삼가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여기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뭐 육체적으로 가까이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보다 훨씬 나은 거냐면 우매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가 왔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것보다, 그게 뭔가 하면 제물인 거예요. 우매한 사람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 우매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우매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못 깨닫는다. 사랑하는 우리 빗소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썬데이니까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졸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 지금 앉아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예배에 왜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가치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 worship, 가치를 드리는 것, 그런 것 없이 나와서 뭘 하고 돌아가기 위해 여기 나오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치 드리는 것 없이. 성경은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있기를 예배의 핵심은 영과 진리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핵심은 영과 진리에 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의 영을 만지시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만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 속에 불이 촥 ignite, 불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만지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의 영을 ignite 하는, 불이 착 붙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을 터치하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대하셔서 그거를 원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영을 만지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의 영을 만지기를 원하노라. 네가 세상에 살면서 힘들어하지 않았느냐?
내 세상에 살면서 마음에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았었느냐? 내가 여기에 나왔을 때 내가 내 영혼을 만져줌으로 내 영혼에 불이 붙게 될 때 내 영혼을 치유해 주기를 원하라. 너의 영혼을, 내가 어떤 모습이었든지 너의 영혼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노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여러분의 영혼으로 느끼실 수가 있는 이 시간입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나오셔서 제일 먼저 하실 일은 그거예요. 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인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죄인된 모습으로 나왔을지라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왔을지라도 하나님 제 영혼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제 영혼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만져주심 없이 제가 이 이곳을 떠나면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때 노래를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을 하지만 이게 예배의 다가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이상의 것,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불로 붙여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늘 명심하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불로 오늘 불 붙여져 있는가? 그래서 내가 타다가 꺼져가는 몽땅 초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불이 내 이 꺼져가는 심지에 불만 붙여주신다면 하나님, 내 영혼이 소생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쓰러져 가다가도 내 영혼이 회복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저를 오늘 터치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을 준비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100%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다 같아요? 여러분이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실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준비되어 있으세요? 지금은 어느 정도 준비된 것 같아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속에. 오늘 말씀 1절에서 너희들의 발을 삼가라는 것은 너희들의 행동을 조심하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가 내가 조심해서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그걸 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는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렸습니까? 내 영혼에 들렸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야. 순종하라는 것. 예.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들에게 이런 말 하잖아요. 너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어떻게 하라고? 잘 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는 말이 그냥 귀로 들으라는 말이에요? 선생님 말씀 잘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너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 하는 그 말은 그냥 들으라는 말이 아니고 말씀 잘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안 일어나나? 청년들도 몇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들린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전에는 내 삶의 변화를 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세요? 내 삶의 변화도 원치 않는다면 예배 나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나오는 것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죄된 세상이고, 그 죄를 먹고 마시고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뒹굴고 하다가 오는데, 그런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쓰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는 것도 악한 것은 보지 않고 피하게 되고, 듣는 것도 악한 말들은 듣지 않고 피하게 되고요. 말도 내 하는 말을 내가 말을 하게 되어 있고, 이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일단 뭐 하러 나오는가 하면 기름 드리러 나온 거예요. 기름 드리러 하나님께. 근데 수양의 기름보다 뭐가 중요하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듣는 게 중요하다는, 그 듣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냐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아담의 불순종의 죄의 뿌리가 아직도 남아있네요. 내가 지은 것 아닌 것 같은데도 아담의 불순종에 disobey God 한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그냥 남아있네요. 이 죄의 뿌리가 계속해서 내 삶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괜히 내가 약해지는 것 같아.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괜히 기분이 나쁜 것 같고, 내 주관이 없어져 버리는 것 같고. 여러분 인생 주관 가지고 사세요? 주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나의 주관만 가지고는 인생을 그르칠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때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임을 내가 알면서도 행동은 순종하지 않네. 웬일일까요? 웬일일까요? 우리의 삶이 그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요. 말씀을 들고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근데도 순종은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그런 생각들을 앞세워서 이렇게 저렇게 순종을 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몰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사람을 교회 같이 다니면서요, 저 멍청이,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는 사람을 멍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을 아주 멍청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네요. 누가요? 교회 같이 다니면서요. 순종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은 못해요. 교회 나오는 것은 사람들에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직분을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듬뿍 받고 그것을 세상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 이런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은요, 번거로운 종교의식,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종교의식, 여기에 번거롭게 참석하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예,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 있지? 그거 아무개 날에 어디 데리고 가서 그 아이를 잡아서 내게 제사로 드려라, 바쳐라. 여러분, 이 사건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이삭의 몸뚱아리였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 이삭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나는 사랑하고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 받기 원하신 게 뭐였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하나님은 진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걸 원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의 이 몸뚱아리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당신 마음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세상을 움직이겠다, 이렇게 예수님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께 순종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냐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순종을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처음도 순종입니다. 과정도 순종입니다. 신앙생활은 마지막도 순종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던 장로교회에서 장로 장립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원호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장로 장립을 받으시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축사도 하시고 다 끝나고 이제 장로 장립을 받으시는 그분이 나와서 리스폰스, 답사를 하는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딱 세 마디 하셨어요. 처음도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장로직을 가지고 있는 과정에도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생명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에도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말로 답사를 하는 것보다 그렇게 순종하겠다는 한마디의 답사를 하는 그 답사가 제 마음 가운데 어릴 때, 고등학교 때인데도 귀한 간증이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을 제사 드리는 걸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제사는 여러분들이 한국서 제사 드려보신 분 계시잖아요. 어쩌면 미국서도 드려보신 분 있잖아요. 제사는 뭐예요? 정성껏 준비를 해서 다 조상들의 영을 위해서 준비했다가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 드려. 제사 드리고 나면 딱 제사 드린 끝나는 즉시 모든 것은 아무것도 남지를 않아. 먹고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그렇게 제사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아침 일찍 나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가 놀러도 가고 산으로도 가고 들로도 가고 운동하러도 가고 내 마음대로 즐기기 위해서 가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한번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이 예배를 끝나 나가는 순간부터 순종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예배 의식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셔야 될 것은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늘 있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아무런 그게 없어 덤덤히 듣는 사람이 계셔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 속으로 에이씨, 목사님 지금 나보고 지금 하는 말씀이야.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찔림을 받는 사람이 있어. 그렇구나. 죄인이라는 말을 나오면은 I agree, 맞아, 나 죄인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너 그렇게 잘못했지 않아? 말씀을 통해 책망하면 예,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하며 살았습니다. I agree with you, God. 동의하는 사람, 찔림을 받는 사람. 여러분들은 예배에 나오면서 말씀을 들을 때 덤덤히 들으십니까? 아픔으로 들으십니까? 아니면 반발하며 들으십니까? 혹은 찔림을 받으며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으며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아직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같아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사람 같아요. 찔림을 받으면서 하게 되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초대교회의 특징은 뭔가 하면 말씀을 듣고 찔림에 그리고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 교회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듣는 대상이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너희가 일생 동안 선한 일을 행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지 않았느냐, 여러분들이 죽였지 않았느냐, 유대인들 보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만들지 않으셨냐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하시게 될 때에 성경을 보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찔림을 받았다. 찔림을 받고 그들이 마음 가운데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매달았던 그 십자가, 이제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그 십자가가 이제는 자기와 상관 있는 것이 되어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의 죄에 대한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렇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즉시 나의 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정욕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나의 교만한 모습이, 나의 거짓된 모습이, 내가 술수를 쓰던 모습이, 나의 욕정들이, 나의 원망하던 것들이, 불신하던 것들이,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이여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죄사함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죄사함의 메시지를 그들이 듣고 그걸 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성령 충만은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내게 가슴에 부딪히면 속으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있어요. 아멘, 아멘. 진심에서 나오는 거야. 아멘, 아멘. 하나님 정말 부끄럽지만 오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깨끗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그런 자세 가운데 두 번째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요. 코람, 다시 한번 코람 데오, 코람 데오. 코람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어디에 있다? 우리는 이 구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구나, 나는 땅에 있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나는 땅에 있기 때문에 죄악 덩어리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칼빈이라는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있어요. 이분이 얼마나 천재였는지 20대에 기독교 강요라는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걸작을 남겼어요. 5권으로 제 서재에는 지금 되어 있는데, 이 20대의 기독교 강요를 쓴 그 방대한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그거예요. 칼빈은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여겼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것이 그의 삶의 표현이었어요. In the sign of God, in the sign of God.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가운데서 라는 생각 없이 사람 앞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왜? 사람 앞에서 살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늘 사람 의식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 그런 상태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 앞에서 사는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을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뭐 말을 함부로 뭐 어쩌고 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인생을 함부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늦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빠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내 옆 사람과 예배 시간에 뭐 잡담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켜놓은 상태로 카톡이 들어오면 카톡 볼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은 우리의 죄악됨이나 우리의 거짓이나 위선이나 불의,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에게 초대를 받아서, 오바마 대통령은 너무 높아. 이 지역의 국회의원, 텍사스 이 테란 카운티의 국회의원에게 초대를 받아서 갔다. 그럼 초대받아서 가는데 우리가 그냥 티셔츠 입고 반바지 입고 이렇게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실 용기 있는 분 있어요? 여기 국회의원이 초대한데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분하고 식사를 하다가 내가 딴 약속이 있어. 그래. 국회의원님 미안하지만 내가 바빠서요. 바빠서 내 볼일 좀 보러 나가겠습니다. 꾸벅꾸벅 인사하고 이렇게 그 자리 떠나올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일개 지역의 국회의원을 만나도 우리는 그 사람이 처음에 나하고 만날 때는 1시간만 내가 시간을 내주겠다 했는 분이 1시간이 오버되고 2시간이 가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를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지, 그 사람의 면전을 떠나 다른 핑계를 대고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그 높아진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피조물인 내가 만나는데 이 예배 시간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는 약한 만남의 시간이 되냐?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앞에서 의식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가지고 예배하게 될 때에 우리가 찬송을 한번 불러도 정말 참된 찬송이 나오고 기도를 한번 해도 참된 기도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살아있는 리빙 워십을 드릴 수가 있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배라는 것은 어떤 두려운 일이에요.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예배는. 그리고 또 예배의 다르면은 자유함이고 예배는 평안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봐야 돼요.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예배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뭘 예배 속에서 많이 빼버렸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신비스러운 모습을 예배 속에서 자꾸만 빼버렸어. 자유를 부르짖고 우리의 평안을 부르짖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왔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신비스러움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어떻게 그 속에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예배 들어오면서 아예 들어올 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자세를 좀 바르게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저는 마음으로 소원하기를 우리가 빗소교회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좀 더 예배다운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모일 때에 주님의 음성을 우리 성도들이 막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배, 모일 때마다 성도들 모두가 다 진심 어린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조아려서 하나님께 그 감사를 속삭이는 그런 속삭임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예배.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막 심주에 들어와셔 말이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죄의 문제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했던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를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예배. 세상 살면서 괴로운 마음 가지고 왔어도,
세상 살다가 우리 가운데 산만한 마음을 가지고 왔던 분들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면서 이 속에서 고요함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배. 우리 지체들 가운데 어떤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을 주중에 내가 들었는데 그 사람이 예배에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다가도 그 사람을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임재가 저 사람에게 같이하여 주셔서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받는 이 시간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가득 찬 그런 예배. 예배 순서를 맡은 예배위원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광채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예배로 만들어갈 수 있는 예배. 저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인격이 포함된 예배를 요구하시지, 우리가 주일날 한두 시간 내서 오는 예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은 절대로 God is not that. 그런 분 아니신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이 시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성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 감정,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재단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이 예배에 오셨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곳을 나가실 때는 거룩한 순종의 결단을 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사랑하시는 주님, 예배다운 예배 통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을 터치하는, 만져주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예배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